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딱 보니까요. 야, 진짜 젊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안 젊은 건 아닙니다. 저도 젊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면서 결혼식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시대하고 또 많이 이렇게 또 달라졌다. 이게 그러니까 세대 간에 많은 여러 가지들이 차이가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세상 시대가 급변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모든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가장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아멘이신가요? 예, 건물은 좀 낡아도, 예, 물질은 좀 없어도, 우리 교회 세상 서밋 없어도 우리 교회는요 가장 복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복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랬던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목사님의 착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요 전도와 선교에 항상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방향 맞추려고 그래요.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가 좀 부족한데도 저를 기도로 도와요. 아멘이신가요? 예, 좀 실수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기준도 내려놓을 줄 아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많아요.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 생각 기준을 내려놓기도 하셔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복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 어떨까요?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지역에서 저만큼 행복한 목회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아멘이 점점 줄어들으세요. 대부분 목사들이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냐면은 여러 가지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도 눈치도 봐야 돼요. 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해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왜 부딪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교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 항상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막 내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삐지잖아요. 그러면 삐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 욕하고요 교회 욕해요. 그러다가 어떡하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목회자는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국민일보를 봤는데 장로교 어느 장로교인지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그리고 또한 목회자의 자녀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만큼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이셔야 돼요. 함께 그리고 복음의 방향 맞추고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분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복되다 이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듭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런데요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의 모든 삶도 역사할 것이다. 어제 결혼식한 두 자매와 형제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왜? 부모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제 대표 기도는 안 했지만 한 좀 일찍 갔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거기에 한 명의 청년이 딱 있잖아요. 진우요.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번 전화해봐야죠 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된 교회요 복된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올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올해는요 진짜 시작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영적인 회복부터 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에요. 영적인 힘을 갖춰야 다른 것이 따라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 영적 힘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항상 보세요. 올해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될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현장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이사야 60장에 있는 영적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 모든 것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집중의 시간 놓치지 마세요. 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일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뭘 굽고 기도하냐? 가문입니다. 명절을 놓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하냐? 그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내 가문 하나님 복음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예배 속에서 집중하며 오늘 제목을 또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죠. 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 우리가 많은 훈련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신앙생활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24시 복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나를 인정하고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품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 안에 거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품 안이요, 세상의 어떠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걸 절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게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알게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 바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분들이 한결같이 신앙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항상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또 계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응답이 오늘 귀한 분 한 분 한 분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글씨가 조금 날아가네요. 그래도 거기 다 적혀져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암탉이 새끼를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 아래 모은 것 같다. 날개 안에다가요, 자기 새끼들을 다 모아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다가요. 그 날개깃 아래다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 속에다가 넣으시기를 왜 원하시냐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필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 또한 건강도 필요하겠죠. 그래 또한 인생을 살면서요, 편안한 쉼도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열심히 살면 돼요. 내 안에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랬던 쉼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살면 돼요. 그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데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그렇게 안 놔둬요. 문제가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또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싶으면 다른 데서 일이 터지고요, 여기저기에서 일이 터지는데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것이죠.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새끼들이 암탉 품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암탉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왜? 암탉이요, 그 새끼들에게요, 날개 아래에서 어떻게 하죠? 먹이를 주죠. 가려운 것도 긁어줘요. 그래 또한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줍니다. 암탉은 그렇게 해요. 마찬가지란 것이죠. 하나님의 품도 그렇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어떤 것을 채워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육신적인 것 채워주십니다. 안 채워질 것 같죠? 채워져요. 나의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채워가셔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암탉이 채울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순간 어떡하냐? 내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정말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요, 그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요,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이요. 위험으로부터 탁 보호하는 거예요. 암탉이요. 예? 그 날개 아래다가 자기 자녀들의 위험을 딱 보호하는 거예요. 위에서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딱 날아가면서요, 그 병아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암탉은 좀 크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요. 독수리가요. 큰 거는. 그래서 어떡하냐? 새끼 병아리들 쭉 보죠. 새끼 병아리들이 눈에 딱 보인다?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암탉이 딱 그걸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날개 아래다가 다 모아요. 딱 가둬놔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암탉을 막 쪼우겠죠? 상관없어요. 계속 그 안에다가 이렇게 보호해둡니다.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닭장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잘못해가지고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요, 불을 다 끄고선 봤는데 이 닭이 탄 거예요. 타 죽은 거예요. 타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새끼들이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불길을 날개로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위험 요소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우리의 위험 요소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왠지 아시죠? 이 사단은요, 내 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창세기 3장이죠. 내 생각과 마음을요, 수시로 공격합니다. 순간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또한 가만 안 놔둬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뿐인지 아세요? 내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내 모든 일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공격하기도 해요, 환경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해요. 이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이 공격을, 이 사단을 막아주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사단이 쪼아도, 그래 또한 위험한 요소들이 불어닥쳐도 상관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그 속에 또한 없다. 들어가세요. 그 안에 거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무엇을 해주냐? 나를 훈련시켜 준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는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왠지 아세요? 새끼들이 딱 들어왔죠. 새끼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비대해져가지고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날개로요, 툭툭 치는 겁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 계속 귀찮게 하니까 거기서 막 움직여야 되겠죠. 또 가다가 툭툭 쳐요. 그러면 또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 또한 이제 어떤 새들은 이제 강이 있으면 그 강에다가 툭툭 쳐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호해주죠. 그리고 툭툭 쳐요. 왜? 그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독수리는요, 신명기서 32장
11절을 보시면 독수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독수리의 새끼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독수리가요, 보도하지만 그 높은 벼랑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키우잖아요. 보금자리를 막 흐트러요. 어떻게 하느냐? 새끼가 떨어지도록. 그래서 새끼가 딱 떨어져요.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 막 추락을 하겠죠? 추락하면서 막 날개짓을 하겠죠? 날개짓을 해도 안 되겠죠? 땅이 가까워져. 이제 죽는가 보구나. 죽는가 보구나. 하고서 딱 떨어져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독수리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딱 낚아채세요. 그 깃털 위에다가 자기 새끼를 딱 받쳐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한지 아시죠? 이 날개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사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힘든 일이 온다. 응답은 없고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가 답답하고 위험 요소들이 온다.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더 단단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가요 더 강하게 커져 있는 거예요. 단단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이 이런 것이에요. 이 속에 있다는 사실 축복입니다. 아멘이. 점점 왜 훈련받기 싫으신가요? 그거는 싫으신가요? 저도 싫어요, 솔직하게. 근데요, 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는데 그냥 막 밀어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나를요 더 단단하게 세워요. 더 강하게 세워요. 더 큰 응답 속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는 귀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하느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보다 무엇을 하냐?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보다 무엇이 된다고요? 내 방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내 방식에 대해서 고집을 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인도받으면 되는데 어떡하냐?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말씀도 내 뜻에다가 맞춰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가요. 이게 어떠한 삶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니까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보다도 자기의 방식을 굉장히 고집합니다. 안 바꿔요. 하나님의 뜻인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떡하냐? 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나는 아직도 정말로 내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혹시 강단 메시지 들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요? 강단 메시지 왜 내가 들어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바쁘신가 그러니까. 그러면, 제 메시지가 조금 그렇다면, 류 목사님 메시지라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 바쁘다고. 바빠서 들을 새가 없다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 일만 생기면 어떡하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완전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건 뭐냐?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신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와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송된 사람들을 어떡하냐? 돌로 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또 이게 오늘 37절의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죠. 계속 이용하겠죠. 복음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들을 통해서 이 사단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쓰임 받았잖아요. 복음을 막는 역할에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나갔잖아요. 어제도 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들어봤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했죠? 바리새인들이요 법을 만들어 놓고 선동을 했어요. 철저하게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요 자기들과 뜻이 안 맞는다고 어떡하냐? 그 분위기와 무리를요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으로 걸려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죠. 복음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막는 역할, 사단에게 철저히 이용당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세 번째로 오늘 38절에 나옵니다. 삶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고 버려진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이런 체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겠죠? 예? 이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이런 삶을 한번 느껴보셨어요? 저는요 간접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느껴봤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시험을 든다. 그리고요, 봉사를 하고 예배도 안 빠지는데 계속 문제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데 더 심각한 건 그 교회를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막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 것이지 복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을 듣지 않고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죠? 흑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 사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지 못하는 삶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이 생각이요, 영혼이 황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뿐이에요. 복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버려진 삶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 산 것이요,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버림받아지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아멘이신가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예, 수지 맞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하나님의 품에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요, 날마다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죠? 천국이 보장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의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았는데도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어떠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만들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됐나요? 영적 문제가 없어졌나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영적 문제 없어지셨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사단에게 속지 않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문제 없죠? 예,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어요. 사단에게 속기도 해요. 영적 문제 또아리 틀다가 조금씩 나와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나와요. 이게 저는 안 나올 것 같죠? 저도 나와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참고 왔다니까요. 딱 참고 와가지고 딱 주차해놓고서 애들이 오늘 늦게 왔잖아요. 저도 늦게 올라왔잖아요. 모르죠? 일찍 오신 분들은 알아요. 왜? 제가 한팡을 했거든요. 차 안에서. 참다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가라앉히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저도요,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의 천국 가는 거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 계속 속일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디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죠? 정말 한 주에 주신 그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단 1분을 해도 괜찮고요. 5분을 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은 어떠냐? 본부 메시지의 흐름도 계속 타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안에 힘이 주어집니다. 이길 힘이 와요. 딱 힘이 온다니까요. 무기력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 그리고 만남 모든 현장을 내가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살린다니까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살리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이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항상 주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찾아보세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뭐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정시기도라고 그러죠. 상관없어요. 언제 해도 일어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잠자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날마다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잠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요게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가 되다 보면 24시 기도가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24시 날마다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문제, 사건, 일, 만남들이 일단 나의 모든 스케줄이 어떻게 되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주님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응답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머무는 시간, 아니,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아셨죠? 예?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져요. 그럼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상관없어요. 오프라인으로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 온라인으로 딱 예배 드리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새벽마다요. 도전해 보세요.
힘드실 거겠지만 교회 오는 마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새 새벽에 딱 일어나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빠지더라고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요. 감사하게. 요새는 전화가 안 와요. 옛날엔 전화가 왔는데 참 감사해요.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근데 새벽에 제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좀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씻고, 그래 또한 준비 싹 하고, 그리고 옷 다 갖춰 입고, 하체는 여기 밑에는 잠옷바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의는 딱 하나님 앞에서 딱 갖춰 있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려요.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니까요. 거기에 내가 있으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곳에 있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 나의 모든 것에 참된 회복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24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응답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